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이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을 준비한 요셉과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요셉의 형들이 만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는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형제들의 말이 사실이고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돌아오는 길에 자루에서 돈뭉치를 발견하게 됐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한 후에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서 돈뭉치가 발견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까지 죽으면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었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말씀의 상황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베냐민과 함께 나머지 형제들 다시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분명히 다른 형제들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못하는 거죠. 1절은 시작부터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 땅이 나오죠. 근데 그 땅이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데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에 대한 묘사는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런데 그곳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단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거에만 집착하게 되면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나안 안에도 타락한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만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그저 심판만 약속된 땅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기근이 매우 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이해 주었던 것처럼 7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아직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흉년의 기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야곱은 2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42장의 앞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분명히 지난번에는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42장에서는 화를 내고 바라보고만 있냐면서 화를 냈던 야곱이 지금 43장에서는
마치 동네 시장 가서 장 보고 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화를 안 내고 있죠. 뉘앙스가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냥 글자로만 읽는 거지만 전 분위기 자체가 이건 화가 안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애굽으로 지금 못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도 없으니까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가서 양식 좀 사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장 보듯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답이 없습니다. 베냐민은 보내기 싫고, 그렇다고 안 보내면 양식은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야곱은 딱히 어떤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2절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2절이에요. 창세기 17장 2절. 창세기 17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은 분명히 크게 번성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만약에 굶어 죽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지 않는 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는 건데, 그것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넋놓고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인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자기들이 일상의 삶을 일상적으로 그냥 살면 돼요. 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돈 안 벌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것도 주시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이런 식의 이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그래 그러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나름대로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건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을 때 여러분들 약간 뭐 누가 그러겠어 이런 식의 반응들을, 눈빛을 자꾸 저한테 보내시는데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받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놀다가 시험 때 되면 갑자기 막 애들이 막 새벽 기도하고 막 그래요. 막 애 어디 갔어?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대요. 뭐야? 왜 기도해?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적 잘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은 답이 없어요. 걔네들 나가가지고 교인들한테 뭐 가르쳐줄 것 같습니까? 그게 악순환돼요. 이상하죠.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도 자기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지금 답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이건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애굽에 기근을 주실 거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을 먼저 보낼 거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요셉에게는 잠시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는 야곱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굳세게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설사 베냐민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남은 가족들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무슨 행동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베냐민이 너무 소중하니까 얘는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금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편애라는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는다고.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까지 이 야곱의 편애가 무슨 문제까지 발생시킨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정도까지 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어쨌든 근데 야곱은 어쨌든 베냐민은 보낼 수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으니까 아들들에게 양식 구해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직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을 해요. 사실 여러분 아들들 중에서 첫째인 르우벤이 나서야 맞습니다. 모양상 그래요. 근데 르우벤은 과거 아버지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시몬과 레이가 둘째 셋째니까 그러면 시몬과 레이가 나와야 하는데 얘네 둘은 세겜에서의 복수 사건 때문에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그때 유언을 남기는 거 보십시오. 시몬과 레이는 그냥 저주를 받아요. 야곱은 이걸 두고두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과 그나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게 유다였어요. 그리고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비슷한 표현을 5절에서도 사용합니다. 결국 막내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애굽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재미나게도 여러분 그 앞에서는 이 야곱이라고 불려요. 그 앞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많이 42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 잘 사용되다가 4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경의 변화가 여기서 발생했다는 걸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줘요. 이스라엘은 왜 다른 동생이 있다고 얘기했냐,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사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동생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8절에 유다는 베냐민을 자신과 함께 보내면 곧 갈 것이고 그러면 모든 식구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유다는 베냐민을 아이라고 불러요. 아이. 이 표현은 소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은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부르는 거는 지금 유다가 야곱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은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베냐민을 어린아이라고 똑같이 부르면서 자신과 함께 보내면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같이 부르면서 나도 얘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8절 중간 이후에 보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면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모두 위협받고 죽게 될 것이다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17장 2절에서 읽었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무참하게 깨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생각한다면 베냐민 하나를 부여잡을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위해서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것이 맞죠. 그러면서 또 유다는 계속해서요 9절에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베냐민을 찾으라고도 말을 해요. 여러분 이전에 르우벤도 비슷한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들을 담보로 아버지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이 죗값을 영원히 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유다가 한 말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야곱이 유다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르우벤은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내 아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들 못 찾아오면 내 아들 죽이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 유다가 내 목숨 아버지 손에 맡길 테니까 못 데려오면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야곱이 유다의 목숨을 요구할까요? 아니 그러진 않겠죠.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하나 더 죽여서 무슨 행복을 누리고 무슨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유다는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죄책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살 테니 아버지 내가 어떻게든 데리고 올 테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평생 죄인으로 아버지 앞에 살겠습니다예요. 근데 이 호소가 야곱에게 먹히게 됩니다. 설득력이 있었어요. 결국 야곱은 유다의 손에 베냐민을 맡게 됩니다. 야곱은 과거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선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물을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지금 야곱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도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계속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 만났을 때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인 야곱이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준비하는 물품들에 보면 야곱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11절이에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물품에 보면 향품과 모략이 나옵니다. 이거 가나안 땅에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들은 가장 좋은 것들, 아름다운 소산으로 담아가지고 가는 거고 이 땅에 나지 않는 것, 아주 귀한 것조차도 자기들이 따로 준비해가지고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굉장히 정성을 지금 쏟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야곱이 예물이라고 이 표현한 단어 선물 거기 예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선물은 아니고요. 이 복종의 표시로 바치는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종의 표시로 바치는 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이대로 적용해가지고 지금 상황에다가 넣어서 보면 정말 재미나게도 야곱은 자기 아들인 요셉,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에는 아버지가 절을 하죠. 그런데 이 예물만 놓고 보면 야곱은 실제로 절한 건 아닌데 애굽의 총리에게 복종을 표시했어요. 마치 절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사람들 간혹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건 맞는데 야곱은 절한 적 없으니까 안 이루어졌다. 근데 아니요, 여기 이것만 놓고 보면 이루어진 게 맞아요. 복종을 했으니까, 복종의 표시를 표했으니까. 야곱이 선물을 준비한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 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야곱은 혹시 모를 애굽 총리의 화를 누그러뜨리고자 선물을 보냅니다.
자루에 돈이 담겼던 것과 시므온이 갇혀 있는데도 속히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서 애굽 총리가 분노했을지도 모르잖아요. 화가 단단히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결국 이러한 선물은 애굽의 총리와 화평을 가지려고 준비한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바치는 거 지혜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갖다가 또 뇌물을 또 여기다가 빗대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뇌물은 좀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놓고 보면 권세 있는 사람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건 마땅한 일이죠. 굉장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 안에 또는 여러분들의 손아귀 안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 안에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적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 힘을 다 다해가지고 무엇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가치가 없고 쓸모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대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화평이 아닌 불화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친히 선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크나큰 은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루하루 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인들이 이런 말 합니다. 산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쳐요. 산아 우리 위에 떨어져 다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저 산이 우리 위에 덮쳐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해요. 하나님께 진노받느니 빨리 저 산이 우리를 짓이겨서 죽였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매일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과 기쁨 단 하나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12절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갑절의 돈을 챙겨서 자루에서 발견된 돈과 새로운 식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챙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야곱은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의심스럽죠. 이상하게 아들이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얘네들이 돈이 생겨갖고 와요.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얘네들 지금 뭐 가서 사실 정상적이라면 양식은 갖고 왔는데 돈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단체로 도둑질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금 나타난 상황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양식을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라 훔쳐오다가 시몬 하나 걸려가지고 걔만 놓고 지금 도망온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직접 가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온갖 의심을 다 하면서 이런 상황에 베냐민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사실 저래도 안 보내요 이러면.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야곱은 아들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야곱이 확실히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 갑자기 기도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값비싼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건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들들을 맡기고 애굽의 총리에게서 자비를 얻어 시므온과 베냐민이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죠. 언약 맺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또 창세기 28장 3절에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찾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렇다면 지금 내 자식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다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걸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 위해서 아들들의 생명이 분명히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신자들의 마땅한 자세이고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신자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지도 않은 약속을 붙잡고는 끈질기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 얘기는 말씀을 벗어난 의미의 기도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를 얘기할 때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굴복당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왕이 왜 재정학교를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상한 데도 있고요. 무슨, 여러분 혹시 11조나 감사원금을 먼저 내고 기도 응답해 주실 걸 바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원금을 내는 걸 미리 내서 하나님이 일단 받으신 게 있으니까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슨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형태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기도할 때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당장 아직도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야곱이 가장 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여기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하나님 기도 응답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참
응답받는 기도기도 해요. 정성을 더 많이 바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정성이 부족하면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성경은 그런 기도를 가르친 적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야곱을 포함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후반에 야곱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상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체념처럼 보이죠. 사실 그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체념은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고집 때문에 베냐민을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고집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다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선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그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점심 식사 먹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과거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간 적이 있잖아요. 세겜에 있다고 해서 세겜 갔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거기 또 쫓아가죠. 그렇게 해서 갔을 때 멀리서부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고 뭘 계획해요? 같이 밥 먹을 걸 계획하고, 형들은 뭘 계획했던 거예요?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형들도 계획이 있었고 요셉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계획은 죽일 계획이고 요셉은 함께 식사할 계획을 세워요. 형들은 동등한 형제의 관계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이렇게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형제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단 한 구절도, 단 한 모양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죠. 요셉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들에게 범죄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행동을 했고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 웃겨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도둑이 지발 저린다 그러죠. 여러분 범죄자는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요. 나쁜 짓 한 사람은 분명히 티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개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혹시 개 키우시는 분이나 잘 보세요. 개가 무슨 사고 치면 개 눈빛이 이상합니다. 주인하고 눈을 잘 안 맞춰요. 지가 사고 친 게 있으니까 그래요. 이건 재밌죠. 개도 죄지면 죄지지 않아요. 먼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형제들은 하도 죄진 게 많아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집에 겁부터 먹어요. 그냥 집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집으로 인도되면서 형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청지기에게 명령해서 식사할 걸 준비시켰는데 그래서 형제들을 맞이하도록 한 건데 요셉의 형들은 뭘 걱정해요? 자루에 있었던 돈 때문에 끌려가서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선한 의도조차도 죄가 있는 형들에게는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할 뿐인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면 참 비참하지 않겠어요? 요셉의 형들은 청지기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심지어 청지기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 청지기는 종이에요.
청지기는 종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그런 종조차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루에 돈뭉치가 있어서 도로 가지고 왔고 저번 자루에 있던 돈뭉치가 왜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변호를 해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애굽 총리의 종인데 그 종을 향해서 내 주라고 부르면 그럼 이제 애굽 총리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님의 주님이에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 형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청지기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고 바로 그 순간 평화가 찾아왔을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거기 안심하라라고 번역된 단어, 이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평안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형들과 요셉 사이에 여러 번 등장했었습니다. 이 단어는 37장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니까 또 그 와중에 요셉은 또 꿈자랑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형들은 이 요셉에게 평안하게 이 샬롬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샬롬을 말하지 않는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향해서 샬롬을 전하도록 청지기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켰을 말이에요. 뭐 청지기가 혼자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재물을 형제들의 자루에 넣어 형제들에게 주신 거라고 말을 했을까? 분명히 요셉이 시켜서 한 말일 텐데.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면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생명을 위해서 구하러 온 양식도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양식도 주시고 돈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돈 주고 양식을 살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이미 먼저 요셉을 먼저 보내서 다 준비시켜 놨던 거니까 굳이 그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돈을 안 받았으면서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단지 형제들은 아직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형제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까지 모르느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까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17년이 지나도록 계속 몰라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요셉을 향한 두려움만 품고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두려움이 극도로 표현돼요. 그게 5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청지기는 갇혀있던 시몬을 형제들에게 이끌어서 내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주고 물을 주어서 발을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도 줘요. 이러한 대접은 형제들을 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할 것이라고 전해들은 형제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또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요셉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죠. 26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집에 들어왔을 때 형제들은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의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가 평안히 살아계신다고 말한 후에 다시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은 분명 요셉에게 모두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머지 11명이 다 모인 거예요. 확실히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다 된 겁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또 바라보고 29절에 기록된 표현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29절에 그 베냐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기에 보면 일단 그 바라볼 때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요셉의 심경을 그대로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생각하는지가 느껴지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그런데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동생이 눈앞에 왔는데 곧장 모르는 척하면서 형들에게 물어봐요. 전에 말했던 동생이 이 아이냐?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감추고 있지만 자기 동생 베냐민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요셉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울음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모습이 또 보이네요. 지난번에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울었었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베냐민을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는 사라지고 가족을 사랑하는 한 남자만 있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요셉은 울음을 그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기록처럼 형제들은 따로 다 이렇게 앉히게 돼요. 이게 여러분 요셉과 애굽 사람들도 따로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합니다. 일단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32절에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자리 안 앉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건 뭐 다음에도 또 언급이 되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원래 음식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성한 짐승으로 여겨서 소를 잡아먹지 않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소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기준에는 쟤네들 부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가면 다시 또 언급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장면에서 전과 또 비교되는 모습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기 전에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그 옆에서 음식을 먹었던 적이 있죠. 지금도 요셉은 형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는 못하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전에는 그들보다 웅덩이 아래에 있었으니까 형들은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보다 아래에 있었어요. 형들은 위에 있고 요셉이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요셉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형들은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전에는 형들은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요셉도 형들도 함께 음식을 먹고 있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자꾸 옛날 장면하고 이 비교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와 임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요셉은 자리에 앉을 때 형제들의 나이에 따라서 앉도록 했습니다.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자신들의 나이를 알아서 그 순서대로 앉혔는지를 이상하게 여겨요. 그 33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여기에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 예상하지 못한 것이면서 불쾌하기도 한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찝찝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뭔가 불안하잖아요. 저 사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를 나이 순서대로 안 쳐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 혹시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힌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상한 모습을 요셉이 보이는데요.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줬습니다. 보통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음식을 줘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르우벤에게 가장 많은 음식을 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셉이 나이 순서대로 앉혀놓고 일반적이지 않게 가장 나이 어린 사람한테 가장 많은 음식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과 같은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더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준 것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설교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요셉이 다른 형제들을 향한 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자신과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베냐민을 더 많이 챙겨줘 버리고 다른 형제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라헬의 아들이자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베냐민을 향해서 적대심을 품고 있다면 지금 요셉이 주는 음식으로 인해서 불편해하거나 베냐민을 괴롭게 할지도 모르죠. 분명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지켜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34절 마지막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라헬의 아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해서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형제들도 그러니까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을 향해서 사랑이 없었던 형제들은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친밀하게 결속된 가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의 요셉은 잠시나마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은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에게 말한 것처럼 동생 베냐민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을 해주시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나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요셉은 14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야곱이죠. 야곱이 14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여기에는 은혜를 여기서 나오는 이 은혜는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오죠. 또 23절에 보면 청지기가 한 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또 29절을 보면 요셉은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자비로우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끄셨고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죄로 가득한 형제들을 변화시켜서 죽이고자 하던 마음을 품던 요셉의 형들이 가족과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돼요. 바뀐 거죠. 이 시험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될 44장에 연달아 또 나와요. 요셉이 시험 하나를 더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얘가 범인입니다! 하고 얘 팔고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의찬이 되게 좋아요. 심지어 나쁜 짓 한 얘만 남고 나머지 다 돌아가라! 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따라서 다시 되돌아가요. 형들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태도가 바뀌었다? 이게 일상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죄로 가득한 형제들이 변화됐고 죽이고자 하던 마음을 품던 요셉의 형들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가득한 형제들을 회개시키고 상처 입은 가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의 마지막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던 형제들이 두려워하던 애굽의 총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영혼을 보게 될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리스도 바깥에서였다면 어땠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봐 공포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괴로움은 하나님께 받을 위로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될 겁니다. 지은 죄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회개하는 죄인들을 내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 인생에 참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행복도 맛보고 사시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었고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와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또한 기뻐하십시오. 그러한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코로나19로 힘든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안에 넘치도록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